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아이오와 디모인에서는 공화당 전당대 코커스 경선을 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상대 두 후보가 서로를 거짓말장이라고 노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기는요, 눈을 통해 들어와요. 악한 영은 시기하는 마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기독교 역사 가르친 7가지 죄의 뿌리는요, 교만, 인색, 시기, 분노, 음욕, 탐욕, 나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질투, 시기심은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나오는 나쁜 생각을 열거하신 후에요, 악한 시선도 그 중에 하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악한 시선이 우리에게 이렇게 째려볼 때도 있고요, 또 우리 눈빛을 통해서 나올 때가 여러분 있어요. 악한 시선도 또한 시기심에서 나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견뎌하는 마음이에요. 심리학에서는 타자들을 향한 인간의 복잡 미미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샤텐프로이데라는 독일어 단어를 쓰는 걸 보았습니다. 샤텐이라는 단어는 고통이라는 뜻이고요, 프로이데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통과 기쁨 두 단어가 합쳐져서 타자의 불행이나 고통을 좋아하는 마음을 쓰는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서로가 비스듬히 기대어 사는 채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봅니다. 인간의 생명은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2024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행복하셔야 옆에 있는 분들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사람은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기도 하고 남의 불행을 바라기도 해요.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의 마지막은 그래서 파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심이라는 게요, 누구에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죠.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남들과 비교해서 좀 더 사랑을 적게 받든지 인정을 덜 받든지, 그러면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생기는 겁니다. 남성들이 비교의식을 참 싫어하는데 근데 비교를 잘해요. 비교의식은 거기서 시작되는 질투와 시기심으로 우리 영혼이 거기서 갉아먹혀지고요, 관계를 파괴하고 에너지를 뺏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립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인생이 파멸 가운데 끝날지도 몰라요. 불행하게 돼요. 나보다 별로 나은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특별한 인정과 사랑을 저 사람이 받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시기심, 질투심,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질투심을, 시기심을 신앙적으로 잘 처리하고 정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첫째, 시기와 질투심은 사람들에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공동체를 파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쭉 보셨지만 요셉이요, 멀리서 오는 것을 봅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꿈을 자주 꿨다는 얘기죠. 형들이 모여서 얘기합니다. 자, 저기 동생 요셉이 온다. 저를 죽이고 아버지한테는 짐승에게 잡혀먹었다고 거짓말하자. 그리고 저를 죽이면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여러분, 이 대화는 강도들의 대화일까요? 아니에요. 형제들 간에 있었던 대화예요. 형제들끼리 왜 이렇게 왼수가 됐을까요? 원수를 심하게 말하면 우리 왼수라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무서운 음모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이렇게 된 까닭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을 잘 묻고 있는데 요셉의 단이 일어납니다. 형제의 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섭니다. 빙 둘러서 절을 하더랍니다. 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형들이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출생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입니다. 갑자기 동생 녀석이 경배를 받게 되니까 형들이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게다가 평소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힐 만큼 아꼈습니다. 형들이 볼 때 별로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형들은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질투하는 마음은 어느새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무려 130km를 걸어온 동생 요셉을 죽일 작정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굉장히 슬퍼할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이렇게 질투는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자기들이 입은 피해만 생각하게 해요. 요셉만 없어지면 자기 형제들 사이에 우애가 좋아지고 불편한 감정도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죽이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질투심 때문에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반갑게 맞이해야 될 사람인데 반갑게 맞이하기는커녕 구덩이에 쳐넣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관된 사람이 얼마나 슬퍼할까 알 수 있을 만한 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는 분별력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들의 형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아껴주면서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런데 연합의 공동체가 깨지고 있어요. 이 사건 이후에 형제끼리 불신해서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들하고 반목하고 싸우는 일은 없으십니까?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면 가정 공동체는 금이 가요. 한 어머니와 아버지 아래 사랑하고 우애를 가지고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도 부족한데 티격태격 싸웁니다. 질투합니다. 왜 엄마 아빠는 쟤만 좋아하냐고, 왜 큰형만 좋아하고 큰형만 좋아하고 큰 언니만 좋아하냐고, 막내는 나는 사람도 아니냐고, 왜 큰 동서만 저렇게 설치냐고,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냐고. 가족 간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증오하는 마음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갉아먹어요. 미움은 결국 서로 상종하지 않고 발걸음을 멀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냥 만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해요. 이러한 일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가정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왜 저 사람만 좋아할까? 왜 목사님은 헌신자는 안 좋아하고 세신자만 좋아할까? 성경은 시기와 질투는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간질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 그 마귀의 장난이 여러분 그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고 싸워야 합니다. 2024년도.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인 것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자매끼리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서로 위로받고 사랑받음으로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돼야 돼요. 그러나
교회 와서 상처받고 떠나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질투 때문입니다. 누구만 사랑받고 누구만 좋아하고 하는 그 미움과 시기와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내부로부터 문제가 생겨서 깨지고 부서지는 것은 걷잡을 도리가 없습니다. 이제 형들은 요셉에 관한 비밀을 갖게 되면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에 균열이 생김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곳에는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럼 연합했던 그 공동체가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하나하나 조각나기 시작해요. 이게 시기와 질투가 불러내는 결정적이고도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가정을 파멸로 몰아넣게 되고요. 나뿐만 아니라 내 영혼과 이웃까지 멍들게 합니다. 둘째, 시기와 질투는요, 사람에게서 자유를 빼앗습니다. 여러분, 질투를 하게 되면 질투를 하는 대상에게 묶이게 돼요. 여러분,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고 편안하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없습니다. 이게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창세기 42장에 가서 나타나요. 요셉을 팔고 20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에 대해서 성경은 별다른 언급은 하고 있지 않아요. 형제들은 이제 식량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면서 위기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그때 형제들이 나눈 대화 속에 20년 동안 뭉쳐졌던 응어리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것 봐라. 그때 요셉이 울며 불며 애절하며 살려달라고 할 때 살려주지 않고 팔았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죄책감이 인생의 평생을 따라다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각자 마음속에 묻어뒀던 부담감을 터뜨립니다. 우리가 벌을 받았다고, 우리가 벌 받은 게 틀림없다고. 여러분, 질투로 인해서 자유를 뺏긴 거예요. 그 잘 보여주는 예가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니까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더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jealous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와요. 사울이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언어를 보면 계속적인 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시기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을 떼고 계속해서 바라봤다는 얘기죠. 이거 미우면요, 그렇게 계속해서 보잖아요. 뒤통수든 이마든.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사람은 저렇게 진지하게 살아야 돼, 무게 있게 살아야 돼 생각합니다. 밝게 웃으면서 굿모닝,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서도 저렇게 밝게 살아야 돼 합니다. 근데 감정이 상해 있을 때는, 야, 저 사람 허구한 날 머리를 땅속에 쳐박고 다니니까 저렇게 살지. 또 굿모닝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촐랑대기는 사람이 좀 무게가 있어야지.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나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도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은 다윗이 산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윗을 주야로 묵상했다는 얘기예요. 밥 먹을 때도 다윗 생각나면 그 녀석 밥은 잘 먹고 있을까 하고, 잘 잘 때도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저는 잘 살고 있을까? 다윗 생각이
머릿속에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게 질투에 묶여버린 마음입니다. 다시 바다 건너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10년 전에 살았든지 지금 살든지 상관없어요. 질투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묶여서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이 속상한 감정이 남아있어 늘 시기와 질투와 그 감정으로 다른 일을 해석하고 그 에너지를 통해 살아가게 됩니다. 자유가 없으면요, 마음의 기쁨도 없어져요. 감사도 없어집니다. 창조적인 내일을 바라보지 못해요. 늘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지만 과거 속에 묶여 사는 거예요. 여전히. 성공해도 질투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란듯이 성공하는 그런 것이 내 삶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동기가 되는 거예요. 두고 봐라. 한 목사님이 시골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집에 하는데 앞에 있는 할머니가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얼마나 우시는지. 자기 얼굴을 보고 울고 자기 메시지를 듣고 울고 눈물을 그렇게 닦으시기에 부흥회 인도하시는 강사 목사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 메시지에 은혜를 받고 계시는구나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할머니 어디에 그렇게 은혜를 그렇게 받으셨어요? 물었습니다. 그저 할머님 말씀이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3일 전에 죽은 염소가 생각나서 하시더랍니다. 염소 얼굴하고 목사님 얼굴하고 너무 닮았답니다. 할머니는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아까운 염소만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정에 묶여 있으면 뭐든지 그걸 통해서 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비롯한 야곱의 12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어요. 여러분 속에 혹시 질투와 미움을 가지고 시간은 수십 년 지났지만, 아니 그분은 떠나고 없지만 마음속에 그 기억이 남아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을 살고 있지만 과거의 아픔에 붙들려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자유롭지 못한 인생들이 있으십니까? 질투라는 감정에 묶이면 원수를 갚지 않아도 여전히 묶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유가 없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세 번째로 질투는 또 다른 죄를 짓는 기초가 돼요. 여러분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합병증 때문입니다. 제 아버님이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다 여러 가지겠지만 가족력이 가장 커서 저도 조심하지만 당뇨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관리를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질투는 잘못 관리했다가는 합병증을 일으키면서 치명적인 죽음이라는 질병에 이르게 해요. 요셉을 질투했던 형들의 마음은 요셉을 볼 때마다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까지 발전해 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죽이는 데까지 갔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묻히고 요셉이 죽었다면서 거짓말하는 그런 비극을 초래해요. 여러분 죄책감에 이어서 거짓말까지 해서 계속해서 다른 죄를 낳고 만드는 것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지옥 간 사람이 세상 일들을 기억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땅에서 용서받지 못한 죄는 지옥에까지 따라와서 괴롭힌다는 사실이에요. 용서받지 못한 죄. 그것은 영원히 우리에게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또 다른 죄,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짓게 해요. 죄를 지면 하나에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의 죄는 그 다음 죄를 짓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질투로 시작해서 심각한 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 아벨을 질투합니다. 못 견뎌서 결국 살인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에서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을 질투에 느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에서와 야곱은 원수를 갖기 위해서 이를 가는 자로, 하나는 두려워서 도망가는 자로 살게 되는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라와 하갈의 질투는 그 사이가 벌어지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아들 이스마엘과 아버지 아브라함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이스마엘은 아직도 중동집안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이고 있고, 지금 그 싸움이 새해가 지나서도 계속되고 있어요. 질투와 시기가 있는 곳, 그것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계속해서 싸움과 다툼과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인자가 되려고 합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1인자가 되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2인자가 되는 서름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광림교회에서 오랫동안 20년을 섬겼는데 평신도로 섬길 때가 있었어요. 교사로서.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생이 되고 전도사 때부터 어떤 사람 밑에서 그늘에 가서 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전도사를 오래 하면서 제가 사역 때문에 군을 2번이나 연기시켰어요. 30살에 군대를 가니까 얼마나 소름을 많이 당했는지요. 제가 한 교회에서 그렇게 8년을 전도사를 하고 개척교회에서 온양에 가서 3년 전도사를 해서 만 11년을 전도사를 했어요. 어떤 분은 막내로 자라서 형제간의 다툼 속에 소외되고 외롭게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의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형 때문에, 언니 때문에, 오빠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늘 뒷전에 있었던 사람의 아픔을 아느냐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2인자가 되는 것, 내가 부목사로 부사역자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인자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앞에 서서 이기는 사람보다 어려워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콜라도 덴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덴버에 콜라도에서 사역을 했는데 덴버의 한 침례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그 교회에 위기가 생겨서 지도력이 공백이 생겼어요. 제가 말씀을 가서 3주 연속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희 교회 목사님 같으신 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 교회 오셔서 목회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는 벨비우라는 아주 훌륭한 동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5에이커예요. 5에이커 땅에 그림 같은 하얀 성전이 정말 있었어요. 목사님 모시면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목사님을 대우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원하시는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와주십시오. 저는 순간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은 이제 어린이 선교 위해서 하나님 저를 부르신 거예요. 도미니카 쿠바 선교사님이 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그 선교센터에서 스폰서 디렉터로 선교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 로컬 교회에서는 또 선교 담당 목사를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저를 초빙하고자 하는 분이 선교센터에 찾아와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는 저를 오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오해를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그분을 그렇게 해서 오게 해서 담임 목사님이나 그 선교센터에 있는 분들을 설득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저는 늘 기도하면서 제가 섬기는 분들을 존경해 왔습니다. 인간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기회잖아요. 모든 게 여러분 선택도 다 기회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다 기회일 수 있어요. 근데 덴버를 떠나기까지 제가 섬기는 선교센터와 섬기던 목사님을 밑에서 제가 2인자로 섬기는 게 제 우선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실 북가주에서 목회를 할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아는 사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연해도 다른 곳이에요. 연해를 뛰어넘어서 파송받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캘리포니아 퍼시픽 연해에서 제가 일을 했습니다. 목회하다가 남가주에 있는 파사디나 근처에 파송을 기다리라는 요청을 받은 상태예요. 근데 어느 날 북가주에서 연락이 왔어요. 북가주 캘리포니아 네바다 연해에서 감사님, 짐 나우더라는 감사님이 지금 프로파일을 보내달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한 산타바바라 지방의 감리사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두 분에게 동시에 연락이 온 거예요. 사실 북가주 하면 샌프란시스코만 알았지 뭐 오클랜드니 뭐 쿠퍼티노니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전에 목회하던 산타마리아 베델 교회 가기 전에도 제가 덴버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선교사의 신분이고 앞으로도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근데 큰 아이가 우리 요한이가 1살 때니까 산타마리아 목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방 안에서 이제 뛰쳐나오면서 목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바람에 목회지로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목욕회를 줄임말이었습니다. 잘못 알아들어도요 하나님 길을 여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산타마리아에서 북가주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 주신 제 길이었어요. 그게 한 문이 막힐 때 각자에게 열어놓으신 문이 있고요. 여러분 길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은 나중에 각자 하나님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각자에게 주신 축복의 그 분깃이 있었어요. 근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게 했대요. 내게 주신 것도 귀하고 아름다운데 남의 것과 비교함으로 자기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것도 잃고 공동체도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도 혹은 자매님들 중에 내가 이렇게 밥하려고 어렵게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고등학교, 대학교 다녔냐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고등학교, 대학교 안 가고 차라리 그때 밥이나 한 끼 더 해서 관록이나 더 쌓을 걸. 섬긴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로 받기 시작할 때 질투심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이 인생이 바닥이든 중간이든 2인자든 1인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수학과 나오고 영문과 나와서 밥을 할지라도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이 가정에 보낸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놀랍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찾아올 때 오히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시기와 질투를 이길 수 있어요.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억지로라도 축복할 때 주께서 시기하는 마음을 바꿔서 죄악의 뿌리를 자라는 것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가게 되고 허락하신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투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병들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서서히 병들게 해요. 사단의 정책에 휘말려 서로 피차 물고 먹으면 뚝 뜯으면 파멸의 길을 걷는 것을 봐요. 정신없이 질주하는 세상은 그들의 더딘 속도를 못 교도합니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느리고 힘들게 진행되는 아다지오 악장처럼 힘들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음악이 있고요, 인도하심이 있어요. 교회는 그들의 속도에도 발을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혼자 걷는 10걸음보다 함께 걷는 한 걸음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더디고 답답하더라도 기다릴 줄 아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일과 연약함은 신들이 우리에게 빼앗아 가지 않은 두 가지 위안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위안은 희망의 시작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보듬어 안으려고 할 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땀을 흘릴 때 우리 속에는 있는 시기심이라는 독성이 빠져나가고 하늘 희망이 우리 삶에 들어올 것입니다. 성공이 때로는 시험이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내려놓고 위로의 그늘이 되시는,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